자, 오늘은 JMS와 신천지의 교리 비교 시간입니다. 좋죠, 이거? JMS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교리 비교라는 키워드도 만들고,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얀 자켓, 하얀 남방에 노란 넥타이를 맸는데요. 이게 사이비룩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사이비룩인지는 이제 아마 우리 간사님께서 멋있게 이제 그 사진을 아마 붙여주실 것 같아요. 사이비룩. 이게 이제 J씨도, L씨도, 그러니까 리씨도, 정씨도 이게 다 이걸 좋아한다 이거죠. 사이비룩. 자, 제가 이제 한글 이제 복사해서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MS의 정명석은 통일교에 입문한 후에 반공 강사 등으로 활동하다 1978년부터 문선명의 사명은 끝났고 자신의 사명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1980년에 애천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세를 키웠습니다. JMS는 정명석이 계시받았다는 30개론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베낀 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강의하냐면은 그 사이비 얘기를 하는데 신성한 강대상을 제가 쓸 수 없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 정명석 씨가 문선명한테서 이제 배웠고 강사 노릇을 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그럼 통일교에 강사 노릇을 했으면 정명석 씨가 문선명의 교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30개론을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 정명석의 그 교리를 좀 몇 개를 좀 해봤어요. 신천지랑 비교를 해서.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또 신천지 애들은, 무슨 저런 성범죄자, 저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사람이랑 자기들을 감히 비교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그 신천지의 수준이랑 정명석 씨 그 JMS의 수준이랑 똑같거든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뭐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가 똑같은지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명석 씨의 JMS도 무슨 포교를 하냐면 모략 포교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밝히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 문화, 그다음에 뭐 예술, 연기, 뭐 연극 가르쳐준다, 뭐 노래 가르쳐준다, 춤 가르쳐준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긁어모아요. 긁어모을 때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모략 포교를 먼저 한 게 아니고 JMS에서 먼저 모략 포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말. 자, 여러분,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안 나요? 진리에서 안 나요. 자, 모략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 사칭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 사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다 생략하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들어간다. 또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그다음에 22장 15절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그 다음에 22장 15절을 읽었어요. 자, 세 절을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략 포교. 이게 이제 JMS의 포교법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JMS에서 성경을 보는 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JMS에서도 신천지랑 똑같이 성경을 비유로 봅니다. 신천지에서 성경은 비유로 봉인이 되어 있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 비유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JMS에서 해요. JMS도 성경을 비유로 봅니다. 신천지에서 창세기를 비유로 보잖아요. 근데 똑같이 JMS에서도 창세기를 비유로 봐요. 비유로 봅니다. 놀랬죠? 신천지 여러분 놀랬을 거예요. 똑같이 비유로 봅니다. 그럼 제가 좀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생명나무. 신천지에서 뭐라고 보죠? 생명나무. 목자. 나무를 목자로 봐요. 그럼 생명나무는 참목자.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 열매는 뭐죠? 열매는 말씀. 신천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는 비진리, 거짓 목자의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JMS에서는 생명나무를 뭐라고 보냐? 자, 신천지에서 나무를 뭘로 봤어요? 목자로 봤죠. 목자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JMS도 이 나무를 사람으로 봐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 아담이에요. 선악나무는 뭐냐? 하와예요. 하와. 그럼 열매는 뭐냐? 이 열매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JMS에서는. 신천지에서 창세기를 왜 비유를 쓰느냐? 창세기가 비유여야지 계시록을 비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처음이 비유와 끝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비유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와 JMS 둘 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 신천지에서 뭐예요? 열매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죠? 비진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 듣지 마라, 인터넷 하지 마라, 그래서 막 인터넷 안 하려고 막 랜선 뽑고 막 발악 발광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상태 해봤어요. A4용지에다가 인터넷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야, 너는 인터넷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며.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인터넷이 선악과인데, 그래서 얘네 그러잖아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도대체 이 바다가 뭐냐?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나오는 바다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넷이 바다라고, 인터넷을 보면 안 된다고, 보면 지옥 간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거든요. 자, 근데 JMS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뭐라 그러냐? 자, 아까 선악나무가 뭐였죠? 하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럼 걔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뱀이요. 얘네는 신천지도 뱀이 사람이잖아요. 뱀이 사람이에요. 뱀이 멸망자거든요.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는 사람. 사탄으로 안 봐요. 근데 JMS도 이 뱀을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뱀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랑 하와랑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하와랑 뱀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랑 성관계를 하니까 여자가 하라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여자랑 성관계를 한 아담도 타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거는 영혼의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을 성관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회복도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성관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 성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인 정명석 본인을 통해서, 본인이랑 성관계를 통해야 이제 이 타락한 여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게 피가름 교리거든요. 이게 피가름 교리가, 이게 통일교회도 피가름 교리. 그러니까 성관계로, 이게 진짜 완전 정말 오리지널 사입이잖아요. 이게 재산 탕진과 성관계, 이게 오리지널 사입이에요. 근데 이 오리지널 사입이 교리를 똑같이 JMS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입이죠. 여기도 자기랑 성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교주놈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있죠. 그럼 엄마도 뱀이랑 성관계한 여자의 후손이네. 그럼 아빠도 그 뱀이랑 성관계한 여자의 남편이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나온 교주가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교주도 죄인이에요. 교주도. 이게 안 되려면은 부모가 없어야 돼요. 멜기세덱처럼 아빠도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래야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육으로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교주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 있는 부모의 자식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본인은.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자, 타락한 여자들이 회복하려면 정명석이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반증가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타락한 남자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왜 이건 안 해요? 아니 타락한 여자 회복하려면 성관계 해야 된다면은 타락한 남자들로 회복하려면은 구원자랑 성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안 하냐고. 진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신천지에선 선악과를 비진리라고 그러고 선악나무를 그 목자, 타락한 목자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게 누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생명나무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동산에 선악나무 만드신 분,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를 보나 JMS 교리를 보나 하나님이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누가 두었나? 에덴 동산을 만든 분이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 때문에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도대체 선악과가 무슨 역할로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두셨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구분 못하는 게 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나오는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열매를 따먹은 주체가 누굽니까? 여자래요. 자, 근데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뱀과 성관계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잘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뱀이에요, 여자예요? 자, 여자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뱀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하와죠. 그러니까 지금 JMS가 뭐라는 소리예요? 난독증이라는 소리죠. 난독증이잖아요. 글을 읽어도 누가 뭘 했는지 파악하는데 실패함. 누가 뭘 했는지 파악하는데 실패함.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뱀이 아니고 여자예요. 지가 지를 따먹어? 무슨 이런 이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나무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시대론. 첫 번째 모략 포교, 두 번째는 비유론, 세 번째가 삼시대론인데, 자, 이 삼시대론은요, 이게 이단들의 전매 특허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애들은 삼시대론이란 말 처음 듣는데? 자, 설명해 줄게요. 구약시대가 있고 초림시대가 있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계시록 성취시대죠. 시대별 구원자 구분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구원자 누구죠? 여호와. 신약시대 예수님. 계시록 성취시대 때 구원자 누구죠? 이만희 씨. 똑같은 이 삼시대론 프레임을 어디서 쓰냐? 통일교가 쓰고 JMS에서 써요. 그럼 세 번째 시대를 JMS 애들은 성약시대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성취시대라고 안 하고요. 그럼 성약시대의 구원자 JMS는 누굴까요? 정명석.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설명할 때 땡땡땡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땡땡땡에 누구든 들어가거든. 뭐 정명석도 들어가고 이만희도 들어가고 문선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안사홍도 들어가고.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 지켰어.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 성약시대, 계시록 성취시대 때는 뭘 해야 돼? 이 땡땡땡 누가 되든지 간에 걔를 구원자로 믿고 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걔가 시키는 대로. 그럼 이만희 씨는 뭘 시킵니까? 야, 너네들 가서 열매 맺어라. 뭘 시켜요? 포교시키죠? 포교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생 시간을 뺏는 이 이만희 씨랑 정명석 씨는 뭘 시켜요? 너네들 나랑 이거 하자. 그러면 성관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인생을 터는 사람이랑 성을 터는 사람이랑 누가 더 악랄하다고 보세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대요, 신천지 여러분. 자, 이 삼시대로는 왜 만들었냐? 결국 이 땡땡땡을 구원자 만들기 위한 스텝이거든요. 스텝. 근데 이 삼시대론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게 신천지인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고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미국 애들이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래요? 안 그러죠? 예수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지저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요슈아.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인이잖아요. 헬라어도 썼고 아람어도 썼지만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 신천진들이나 GMS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뭐 나다니엘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그랬는 줄 아는데 결코 예수님이란 단어를 애들은 몰라요. 님이란 자가 뭔지도 몰라요. 외국 애들도 뭐 요한이 예수를 보고는 말했다. 지저스!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슈아 이랬지. 좀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는 여슈아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 한국어로 좀 말하기 편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럼 이 말이 구약성경에 있냐 없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신천진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어디 있냐며. 아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당연히 없지. 예수는 한국어인데. 뜻을 알아야지. 뜻. 자 그러면서 이 땡땡땡을 구원자는 결국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가 그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신약시대 구원자 예수님, 구약시대 구원자가 여호와, 예수님, 그 다음에 3시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부터가 말세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세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대. 자, 그럼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배도자교리예요. 배도자교리. 배도자교리는 신천지에서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초기에 이 엘리야가 배도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은 엘리야가 자 한번 왜 배도자 교리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JMS에서도 배도자라고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자 17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곧 가서 요단 앞에 그리시나가에 머물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 까마귀가 나쁜 새인데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주는 고기가 이게 바로 우상이 주는 우상의 제물이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자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갖다 주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고기를 먹은 게 우상의 제물 먹은 거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했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글을 읽어도 누가 뭘 시켰는지 이게 주체 파악이 안 되는 게 난독증의 특징이고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사이비의 특징. 주어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이 내가를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9장 2절부터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변화산을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와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움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그래요. 자,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변화산에 예수와 함께 말씀하셨다. 자, 이 엘리야가 배도했으면 엘리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지옥 갔어요. 자, 그럼 엘리야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변화산으로 나타나죠? 못 나타나죠? 못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야, 이거 까마귀 고기 먹은 거 배도한 거야. 비둘기가 주는 고기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대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도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요거 안 써요. 근데 제임스에서는 아직도 이걸 써요. 좀 성경을 보면 생각을 해봐요. 엘리야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봐봐야 되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9장 9절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뭐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예언된 그날에 십자가 지시려고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장수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십자가 지시려고 왔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왔죠?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들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들리려고 왔어요. 근데 JMS에서는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예수님은 장수하려고 왔는데 이 유다가 배신 때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강제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은 십자가가 새 언약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거든요. 근데 이 JMS는 십자가를 뭘로 봐요? 실패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실패의 상징.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봐요. 신천지에서는 여기에선 특별한 언급은 안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말을 다 빌어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해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죠. 결국 예수님이 사역이 부분적이고 실패한 사역이고 이만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되는 사역이에요. 이만희가 오면은 구원자의 지위를 넘겨줘야 되는, 이젠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 시대에는 효력이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들은 인정 안 하죠. 하지만 통일교랑 정명석 씨는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는 실패자라고. 예수의 십자가도 실패한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본 것을 인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뭘로 죽어요? 십자가로 죽죠. 언제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그럼 실패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의도치 않은 그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요 교리를 걔네들이 갖고 있는데 웃기죠? 두 증인이 누구죠?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랑 홍종효 씨. 홍종효 씨랑 이만희 씨랑 1980년부터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셔서 같이 사업하시다가 홍종효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보혜사라 그런다. 내가 재림예수인데. 내가 재림예수인데 제가 자기를 보혜사라 그런다. 아이씨, 배가 아파. 나 쟤랑 더 이상 같이 창업 못해. 그래가지고 87년에 나갔어요. 어쨌든 두 증인 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을 신천지에선 이만희 씨랑 홍종효라 그래요. 근데 JMS에서는 두 증인을 정명석 씨와 문선명 씨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문선명 씨에서 시작돼가지고 정명석 자기에게서 완성된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유지열에게 배웠죠. 정명석 씨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문선명 씨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걔네도 문선명 씨가 뭔가 시작은 했어요. 아까 처음 읽어드린 것처럼 문선명 씨가 뭔가 사역은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사역은 실패했다. 완성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유지열씨 하나님의 종 맞다. 그러나 누가 완성한다? 내가 완성한다. 이만희가 완성한다. 똑같아요, 이게 그림이. 자, 그리고 이 JMS의 또 특징이 뭐냐? JMS와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신천지나 JMS 애들한테는 삼위일체 같은 아주 고상하고 어려운 교리들은 걔네들한테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신성 부정을 해요. 그럼 또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부정하고 JMS에서도 부정해요. 그럼 신천지들은 그러겠죠. 오, JMS 진리를 아는걸? 이럴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미 신천지는 왜 사이비인가? 라는 강의에서 왜 신천지가 사이비인지, 신천지 예수교가 왜 사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실패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말하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고 사입이란 말이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이거 제가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은 그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예수가 창조주로 증명이 되는지를 제가 안 알려줌. 니들한테 안 알려줌. 자, 그럼 도대체 왜 사이비들에서 예수님 신성부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패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그럼 구원은 실패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이죠. 그럼 또 다른 구원자가 와서 뭔가 보충하거나 새로 시작해야 될 이럴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들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지가 이 시대의 땡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이게 사입이에요. 못 본 걸로 하자.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고, JMS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만 구원하고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영만 구원하고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럼 신천지도 그러죠. 예수님이 구원을, 그땐 구원자였죠. 하지만 그때 진짜 구원이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어야 돼요? 육체형생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육체형생? 아니죠. 예수님이 육체형생 못 시켰다. 근데 그 육체형생을 누가 시켜요, 이제는? 이긴 자가 시키지, 이긴 자가. 그러는데, 자, 예수가 약속한 게 육체형생이에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부활이에요? 그쵸? 죽음 이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나와요. 자, 난독증이죠, 또. 예수가 뭘 얘기했는지를 글을 읽지만 파악하는 데는 실패함. 이 파악의 실패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왠지 예수님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걔네들이 이해는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한 의도를 이해는 해요. 자기들에 대해서 말한 건 줄 알고 이를 부득득 알아요. 파악은 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죠. 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믿긴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안 믿어요. 자, 근데 사이비는요 이해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뭘 믿어요? 이해가 일단 돼야 믿지. 이 뭔가 문장이 네모 안에 들어와야지 그걸 내가 머릿속에 넣든 말든 외우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JMS는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예수는 억지로 죽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26장 1절부터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날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틀 전에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내가 팔릴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인자가 들리리라. 다 지금 예언된 대로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억지로 죽었다. 난독이죠, 이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관제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사람들은 계획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날엔 하지 말자.
유월절 날엔 하지 말자. 인간들은 계획했습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그러나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다고. 왜? 예수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여여 묵은 누굴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유월절 양은 언제 잡혀야 돼요? 유월절에 양 잡는 날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 잡는 날 언제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날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이 날에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예수께서는 죽는 시각과 죽는 날과 죽는 시각과 죽는 방식까지 전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죽는 시각, 유월절 양 잡는 날. 죽는 방식,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는 날, 죽는 방식이 전부 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언제 기록됐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기원전 14세기에 기록했어요. 기원전 14세기에 예언한 것을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대로. 예수의 죽음은 예언대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는 없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는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성경을 이루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16장 20절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요 말을 왜 하셨는지 이것만 이해했어도 사이비 따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다 이거죠? 안 빠진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JMS 주장.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예수는 억지로 죽었다.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봤어요. 예수는 억지로 죽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사람들은 계획했어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명절을 하지 말자. 하지만 예수는 성경대로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왜? 유월절에 양이니까. 신명기에 약속된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나무에 달려서 왜 저주 받았죠? 누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비들은 말하죠. 이거는 실패다. 그러니까 이게 정명석이 성경을 몇 백독했나 몇 천독했나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뻥이죠. 왜냐면 몇 천독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교주들은 다 이게 허언증들이 심합니다. 한 번만 읽어도 알겠다. 자, 그리고 이
보혜사교리, 이 보혜사교리가 또 똑같아요. 자, 보혜사의 영이 누구에게 왔다?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이만희에게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만희가 성경을 통달한다.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는 아닌데 보혜사가 뭐예요? 재림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만희에게 왔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게 재림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는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과 이를 믿고 그를 봐라. 니들 말을 듣는 거는 너희들을 보낸 나를 믿는 거고 내 말을 듣는 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순서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만희 씨가 뭐예요? 예수란 거예요. 재림 예수다. 나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JMS에는 성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자의 영이 초림 때 예수에게로 왔다. 이제 그 영이 올라가서 문선명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예요? 내가 재림 예수 같은 존재죠. 초림 때에 이 성자의 영이 예수에게로 왔다가 재림 때에는 지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 신천지나 JMS나 서로 이거 들었는데 이거 1980년 3월 14일 아니야 1984년 3월 14일이잖아. 서로 날짜만 달라요. 내용은 똑같고 그 영이 그때 그 얘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JMS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7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천국이 한 2단계쯤 되죠. 하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곳은 희무리들 다니는데 그 JMS에서는 천국이 7단계예요. 7단계. 지옥도 7단계라 그래요. 아, 그 골치 아파요. 자, 근데 여러분 낙원이랑 천국이랑 다른 데인가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거 유명한 대사거든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죽는 날에 너 강도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낙원에 지금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랑 강도랑 같이 있죠? 자, 낙원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죠?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죠? 낙원에 누가 또 있어요? 이긴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그 요한계시록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럼 지금 여기 이 22장 2절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다?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긴 자가 가는 곳. 그러면 천국이 7단계로 쪼개져 있다. JMS는 그래요. 야, 니네 1층 가고 싶냐? 7층 가야지 임마. 니 7층 가려면 뭘 해야 돼? 좀 더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자,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 1층 가고 싶냐? 너 종로로 탈래? 너 2층 가야 될 거 아니야. 2층에 몇 명만 들어가? 자리가 몇 개 있어? 14만 4천 개 있잖아. 너 2층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1층 가서 평생 종로로 탈래? 그래, 나 2층 갈 거야. 빨리 나가서 포기하자. 자, 신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천국을 왜 이렇게 쪼개요? 니네 열심히 해야지 꼭대기층에 갈 수 있어. 이거 무슨 액션 RPG 있잖아요. 막 던전 막 지하 가면 지하 갈수록 막 센 몸 나오고 막 탐험 있죠. 막 끝층으로 올라가야지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고 꼭대기 올라가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너네 떨어지고 싶냐? 이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나가서 모략해야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모략하는 거예요. 꼭대기 가려고.
자, 그리고 JMS 애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제가 JMS 탈퇴자한테 직접 들은 말이에요. JMS 탈퇴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이씨. 아니, 우리는, 아니, 저 신천지를 봐라. 저 신천지는 장로교회랑 성경으로 싸우기라도 하지. 우리는 성경을 안 봐가지고 성경으로 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만 간다. 그러니까 되게 분해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성경이라도 보는데 JMS는 성경도 안 본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뭔가 알고 싶어하는 간악한 애들은 신천지에 빠지고 좀 이렇게 순진한 애, 순박한 애들은 또 JMS에 빠진대요. 자기가 보니까 둘 다 특징이 있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이단 사이비에도 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게 있어요. 내 스타일. 딱 보면 아, JMS 내 스타일이야. 공부 안 해도 되고 정한수 7층 이것만 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임스 애들은 뭐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아주 죽으라고 나가요. 그래야 7층 가니까. 그래서 성경으로도 못 싸운다며 되게 한탄하는, 분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었죠. 아니, 장로교인들 봤을 때 성경으로도 못 싸우고 도망만 가면은 막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법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자존심 상하죠. 근데 안 나오고 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걔네들은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들이 무슨 천국의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어떤 이게 뭔가 존심이 있어요. 지들만의 존심. 그래가지고 완전 그 속마음만큼은 완전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현실은 도망가야 되는 현실인데. 근데 이거 많이서 듣던 얘기죠. 이거 신천지들한테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신천지들이 아는 건 없잖아요. 뭐 어저께도 제가 이제 신천지랑 논쟁했는데, 신천지한테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너희가 유란 말이에요, 영어로 유가 단수 복수 다 되는데 여기선 복수예요. 여기서 유가 복수인데 예수에게 보혜사를 약속받은 복수 2인칭 그 너희들이 이 말이냐? 그랬더니 하면서 막 그 대답을 못해요. 막 이건 내가 못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내 앞에서 장님놀이 그만해라. 유가 뭐냐고. 유가 이만이야? 그랬더니 난 이런 거 못 본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천지들 머리는 기성교인들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물론 공인은 아니에요. 그냥 자칭이지.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머리는 꼭대기 위에 있다. 논쟁이 다 깨지면은 튀어라. 그래도 너희는 이긴 거다. 그러면서 뭐 그날을 두고 보자, 뭐 심판날 두고 보자, 뭐 이러는데 이거 뭐 심판날까지 갈 것도 없이 멍청한 거는 현재에 드러나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JMS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신천지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승천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봤다. 물론 성경에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대화도 하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천사가 난 말이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가실 때 못 봤어요? 봤어요? 봤지요? 근데 구름이 가렸다고 막 어이씨 멍청이들. 아니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비행기를 구름이 가리면은 비행기가 0이 된 거냐? 이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이게 코미디스러워요. 어쨌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므로 예수가 영으로 재림한다. 이거 신천지 교리랑 되게 똑같은데 JMS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영으로 재림한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로 들어간다? 나에게로 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무슨 말 하냐면 메시아 자격론이라는 말을 해요. 메시아 자격론. 메시아의 자격이 뭐가 있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아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건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외웠어요.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좀 앞뒤를 좀 봐야 돼요. 앞뒤를.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70인은 제자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너희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애들에게 나타냈다. 뭐를? 이것 하늘의 계시를.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복수죠.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22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군데요?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70인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진리를 아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메시아가 뭘 해야 되냐면 걔네들 말로는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 슬쩍 언급했지만 지가 뭔데 죄를 해결해요? 저 이만희 씨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야, 이만희가 뭔데 죄를 해결하냐? 이만희가 원죄가 없는 자냐?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냐? 정명석 씨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데 죄를 해결해요? 구원자예요? 지가 뭐 십자가를 졌어요? 지가 뭐 무고한데 죄가 없는데 뭐 억울하게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는 뭐 깜빵을 갔어요? 깜빵을 지가 억울하게 간 거예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갔지? 그쵸? 이만 씨도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명석 씨는 지금 아직 못 나왔죠? 그런데 걔네들은 뭐, 이게 뭐, 메시아의 고난이래요. 그럼, 이 얘기를 법원에서 했어야지. 니네들 다 지금 메시아 못 받고 있는 거라고, 판사들한테. 근데 그때 가서는, 10년형인가 받아놓고는 왜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항소했다 그래요. 메시아 한번 항소를 왜 하냐고. 진짜 우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메시아의 고난을 지금 대전 교도소에서 성추행 혐의로 성범죄로 당하고 있도다. 그럼 또 애들이 또 아멘. 이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해결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해결하는 자가 메시아다. 창조의 목적 해결한다. 이거 뭐 신천지에서도 그러죠? 메시아, 이 시대의 구원자가 뭐를 완성하는 사람? 만국소송. 만국소송하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명석 씨가 이제 이 창조 목적을 해결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또 얘기한 걸로 가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 목적을 누가 해결해요? 지들이 뭔데. 그쵸? 전자발찌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자발찌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뭐 신천지에서는 막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뭐 본부를 지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창조 목적을 해결하는데 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돈으로 해결을 해요. 이 영생 그거 영존 하겠어요 그거? 영존 못하지. 지도 지금 영생 못하는데. 자, 신천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만희 씨의 영생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진짜 있으면 저랑 각서로 공증 좀 해봅시다. 제가 신천지 강사들을 포함해서 정말 신천지들 볼 때마다 제발 나랑 영생 각서, 영생 실패 시 책임지겠다라는 책임 각서 쓰자 그러는데 신천지 신도들 단 한 명도 안 써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해요? 안 믿는 척해요? 믿는 척하죠. 그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기예요? 사기죠? 그런데 포기를 왜 해? 사기인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난 진짜 믿는다. 그러면 저 찾아와서 공증 비용은 제가 냅니다. 그러니까 와서 지장만 찍으세요. 인감 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각서 좀 쓰자 이거예요. 이만희 씨 사망하면 내가 남들의 인생의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런 짓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저는 쓸 수 있습니다. 제발 공증 좀 해요. 공증 좀. 제가 비용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을 해결하는 게 메시아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못 알아보는데 무슨. 자, 계시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누가 창조 목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2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자, 21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예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생명수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요한이 기다리는 게 이만희예요? 정명석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죠.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하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라 그래서 지들이 뭔데 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가기는 글렀어요. 자, 예수께서 바로 영육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육체의 영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부활체가 영생하는 거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사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믿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그의 부활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에 의하여 잡힌 바 된 그것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이 부활이 신자들의 소망이에요. 사도들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주신 약속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이비들은 일단은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죠.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일단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일단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진짜 영생을 이뤘으면은 뭐 죽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뭐 육체 영생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게 사입이에요. 언제 예수가 육체 영생 준다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 준다 그랬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지.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안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 나사로가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네? 예수님이 아니죠. 거짓말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영생이 뭐예요? 육체 영생입니까? 아니면 부활 이후의 영생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영생을 준 거예요. 근데 육체 영생을 못 줬다며. 어디 한번 육체 영생 하나하나 봅시다.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두 교주 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잼스들, 그 다음에 천지인들, 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꾸만 요즘 신천지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뭐가 얼마 안 남았냐면 이만희 씨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정신 차려 잘 들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았냐? 이만희 씨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만국소성이 니들이 제사장 되고 왕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이만희 씨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만희 씨 죽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JMS와 신천지의 교리 비교를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참 모략당하고 인생 파탄에 자살의 위험에 부모 버리고 가출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 정말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단어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대명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며 시제를 알 수 있게 하시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체와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